한번 따라하죠.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무엇을 가졌느냐? 용기를 가졌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모두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확산이 되더라도 아무도 걸리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건강을 다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적으로 막 그냥 누구 한 사람 걸리면 온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모두가 걸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조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콤 글로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성경에서 따왔지만은 성경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고 이 책의 그 부제가 보여준 대로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비밀을 설명한 그런 책이다. 한번 따라하죠.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비밀. 말콤 글로드웰이 이 책에서 가난, 또 여러 가지 가난, 또 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운, 압제, 이런 피할 수 없는 강력한 거인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아 백혈병 치료 방법인 칵테일 치료 방법을 개발한 프레이레이와 프레이라는 사람이 이 부부인데요. 프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전인 1960년대 초에는, 그전에도 제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 소아백혈병은 가장 무서운 그런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병이었다, 이렇게 여기고들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오는 아이들의 약 90%는 6주 만에 전부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았어요. 약 90%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병원에 왔는데 몇 퍼센트가? 90%가, 약 10% 정도가 겨우 낫는데 낫는 것도 많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럴 정도로 하여튼 거짓 100% 못지않게 생명을 잃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치료를 막기 위해 당시에는 금기시되었던 항생제를 혼합해서 치료하는 이러한 방법을 시도했고,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불렸던 많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이 부부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965년 그들은 이 소아백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 치료 방법은 90% 이상의 치료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들의 노력으로 목숨을 건진 아이들의 수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 백혈병을 치료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아백혈병은 넘을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병이다, 이렇게 여겨졌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골리앗은 극복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골리앗이라는 코로나라는 병이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유행이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병이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만 다시 더 유행으로 번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치료약이 개발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위를 점한 충돌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떤 치료 방법이, 어떤 치료약이 개발이 되고 그럴 거예요. 말콤 글로드웰이 주장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 불리한 이런 상황에 맞서는 행동이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도 반드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내용을 잘 알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고 안부를 이제 살피기 위해서 전쟁터에 온 이 다윗은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가 나와서 고함을 지릅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나와 1대1로 이제 대결을 하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너희 대표가 이기면 우리는 너희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대표를 하나 뽑아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그 키가 무려 2m 90cm에 이른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녹각반을 찼고 또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 메었고, 한마디로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거인이 딱 버텨가지고 지금 서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인 골리앗 앞에 사울 왕도 또 이스라엘 군사들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분명히 분연하게 일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소년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골리앗과 적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적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적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몸 상태만 보더라도 이것은 뭐 엄청난 거인에다가 이건 소년이에요. 그리고 무장한 걸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무장도 제대로 되지 않냐고 무기로고는 평소에 양을 칠 때 쓰던 물맷돌 몇 개 들고 있는 그런 소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게 전쟁에 나와 있는 큰형이 야야, 전쟁에 애들이 장난인 줄 아느냐? 큰형이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양떼나 잘 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울 왕도 너희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그러나 전쟁은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오더라도 빨리 지금은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 왕도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를 가지지를 않아요.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게임이 되지 않냐고 해보나 만한 그런 싸움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의 승리가 확실했고 다윗이 이길 확률은 제로예요. 0%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이 제로 0%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로 듣고 있지만은, 아니 저 이야기가 뭐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저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설교를 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지 나 같은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저 옛날 성경 이야기를 듣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별로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냐? 결국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날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대적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지는 모르지만은 내일 올는지 모레 올는지 언제 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골리앗과 같은 힘겨운 문제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를 보면 군사력으로 전 세계의 2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다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전력으로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할 때, 쳐들어갔을 때에 우크라이나 잘해야 뭐 일주일 아니면 며칠 만에 항복을 할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으로 보면 약 22위 정도였어요. 22위. 그럼 2위와 22위의 싸움은 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해보나 마나 우크라이나가 질 것 같아.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느냐? 뭐 약간 지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아마 다시 재결전을 붙고, 그래서 언제 이 싸움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어,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든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 앞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길에서 만난 이 골리앗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죠.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했던 말을 보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는 사나운 짐승, 이 사자라든가 곰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뭐 일이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어린 다윗에게 사자와 곰은 감당하기 힘든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무서움에 떨고 도망하였다면 아버지의 양들은 무참하게 다 아마 그들의 먹이가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곰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그 맹수들의. 그러나 다윗은 당당히 사자와 곰에 맞서서 양들을 보호하고 그 가정을 지켰던 이런 소년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울왕도 다윗에게는 넘어서기 어려운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이 사울 왕이 친히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서 다윗이 나타나면 신고하라고 이렇게 명령했고, 다윗 편에 서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은 다윗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을 딱 한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도 이 다윗 앞에 사울 왕은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도 이와 같은 골리앗을 우리는 늘 만나게 됩니다. 어제도 만났을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내일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라는 골리앗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치병.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병 가지고 그래, 그렇지만은 나는, 내 가족은 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병원을 다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다녀도 낫지 않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또 장애인이라는 또 불치병도 걸리기도 하고, 부도의 골리앗을 만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도를 만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정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증을 서주고 정말 돈을 꿔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못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참 여름이고 지역에 따라서 큰 장마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를 입었네 이런 보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거 자연재해를 맞이할 줄 압니까? 우리 집에는 자연재해 같은 건 없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연재해가 닥치잖아요. 이런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골리앗은 안 만나, 내 평생에 그런 골리앗은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앞에는 언제나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골리앗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냐고 그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용기 있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골리앗 같은 문제는 와라, 그러면서 담대함으로 나가서 무너뜨리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완도에서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서 자살한 그런 아마 보도를 봤을 거예요. 극단의 선택을 하잖아요. 아니, 왜 그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까? 왜 물에 빠졌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 1억이라는 빚이 남편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빚이 있었는지 그런 건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약 1억이라는 빚이 있었던 거예요. 이 1억을 갚지 못하니까 자기 아내와 딸과 함께 셋이서
먼저 딸은 먼저 뭐 수면제를 먹였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야간 3명이서 같이 자살을 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1억이란 돈이, 그거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은 1억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을 믿고 나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골리앗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만히 두려워서 떨고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 골리앗 앞에 우리가 주눅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인생을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35절을 참고하시고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다윗의 용기는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런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나름대로 확신,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하는 말 가운데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치려고 하면 내가 가서 그것을 치고 양들을 구원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숱한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밤중에도 어떤 곰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양을 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물맷돌을 들어가지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곰을 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자나 곰은 어른도 결코 물리치기 쉬운 그런 상대는 아니에요. 이런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도 여러 가지 두렵고, 야, 저걸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자나 곰이라는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양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나름대로의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냈다, 이런 경험이 이제는 골리앗 손에서도 얼마든지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여질 때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이런 확신. 그래서 오늘도 골리앗이 아무리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그와 맞설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해야만이 내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만 가지고 큰 일을 경험하도록 미리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작은 일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 이런 경험을 쌓음으로 점점 어떤 큰 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일부터 겪는 사람도 물론 한두 사람 있을 수 있지만은 대개 보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이 점점 큰 일도 겪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쌓일 때에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신앙적 경험이 없고 신앙적 지식만 있고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볼 때에 겉으로 참 막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식적으로만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경험이 쌓여져야 된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이 쌓여야 한다. 신앙에는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지식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지식은 사실은 별거 없어요.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36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경험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골리앗으로부터 해방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해방당한다 그러죠. 해방당한다. 해방이 아니라 회방. 그래서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가지고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들을 막 모욕을 합니다. 너희들 나하고 한번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러면서 그냥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당시 전쟁의 개념은 군인들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이 섬기는 그런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전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과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들이 누구를 믿든 간에. 그래서 이런 전쟁의 개념으로 볼 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골리앗의 발언은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안겨다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러한 말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이방인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서슴지 않는 저자를 쳐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는데도 왜 군인들은 가만히 서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력해도 되는가 하면서 다윗은 아마 한탄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룩한 분노가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이러한 보상이 주어진 거죠. 맨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많은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내 딸까지도 주겠다, 즉 왕의 사위를 삼겠다, 이런 얘기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뭐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겁니다. 이러한 대우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이 골리앗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엊그저께 장례식장에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갔잖아요. 그 성남에 이렇게 딱 들어서서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큰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를 잘 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야? 이렇게 딱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야, 정말 교회 참 잘 졌다, 이렇게 나름대로 참 기쁘고 즐겁고 이랬던 마음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안상홍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서서 뭐 그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뭐 그 교회를 진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두 번째 천지,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이제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 처가 장길자라는 사람인데 장길자의 이름으로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든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정말 그리고 안상홍이 태어난 날,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뭐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좀 더 자세히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상홍이 태어난 날이 1918년 1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그들은 성탄절로 정해놨어요. 뭘로 정했다고요? 성탄절로. 아무도 놀래지도 않아.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딱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대충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안상홍이 온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왜냐면 안상홍이를 쉽게 하면 그리스도로, 예수로 이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상홍이가 1985년 2월 25일 날 뇌출혈로 사망을 했거든요.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죽었어요. 그때가 몇 살이냐면 67살이더라고요. 와서 저 찾아보니까 67살. 그래서 그 안상홍이가 어디 뭐 무덤을 여기 어디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저기 그 맨 첫 부인 무덤 옆에 안상홍이가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저 경상도 어디에 어디 봤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물론 김종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끝으로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성탄이란 말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상홍의 이름으로,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상홍의 그 출생을 성탄으로 이렇게 칭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날 하루 종일, 물론 장례식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도 참 94살이시니까 뭐 오래 살으셨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 안상홍에 대한 분노가 막 그냥 오늘까지도 막 치미는 거예요. 물론 그 일본의 아베 총리를 살해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그 통일교 때문에 문성명이 뭐 헌금을 해가지고 이 한국의 문성명이한테로 보낸다는 거예요. 통일교로. 그래가지고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베 일가들이 전부 다 아마 통일교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은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또 선거 때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아주 이단 가운데 하나인 신천지 이만희 그 뭘로 있던 사람이 뭘로 하고 하여튼 뭐 복잡한 것은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약간 그 이만희 신천지 지금 꼴록꼴록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예수로 알고 있잖아요.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상홍의 이 교나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우리 한국에 왜 이런 이단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절대로 휩쓸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그냥 아이고 뭐 다 같은 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안상홍이를 믿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경험, 두 번째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37절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만은 집착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에게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왜냐하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따로는 나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 사단이 주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하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큰 전쟁도 하고 작은 전쟁도 하고,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늘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으리라고 보고, 근데 간혹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오면 밖에서 직장에서든 또 뭐 사회에서든 얼마든지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골리앗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의 엄청난 신장, 무장한 뭐 그런 모습들, 무기 막 이런 것들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떤 무장을 하고 있든 어떻게 키가 크든 뭐든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든 어떤 큰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1억이라는 빚, 그거 뭐 인생을 살다 보면 1억도 빚을 질 수 있고 10억도 빚을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빚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막 함부로 막 빚지고 막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의 엄청난 신장, 무기 뭐 이런 것만 보였을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다윗에게는 뭐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처럼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가 지닌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갈지 이것을 결정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골리앗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때로는 남편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아내가 골리앗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뭐 여러 가지 펼쳐진 상황들이 골리앗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세상을 앞세운 다양한 골리앗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은 우리의 길을 껐기 때문에 충분할 정도로 강한 전투력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뭐 아이고 죽으면 죽지 뭐, 이런 그냥 나약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오늘 소두에서 말씀드린 다윗과 골리앗의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이 볼 때는 굉장히 막 등치가 크고 막 이렇지만 건강 상태를 보면 몸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게 오라고 한 골리앗의 말은 네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수 없어, 이런 약점을 보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와야지 골리앗이 다윗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키가 크고 막 그냥 건강해가지고 걸음을 걸을 때 걸음도 제대로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게 전부 다 큰 문제로 닥쳐올 수 있지만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약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볼 때 똑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과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키가 큰 것도 비대증과 같은 병이 있다, 이런 증거죠. 그러니까 날렵할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그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에게는 거대한 몸집은 그가 지닌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큰 약점이었다. 아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은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자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름답고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헬렌 켈러나 닉 부이치치,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팔다리도 없고 닉 부이치치는 장애로 하는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송명희 시인 내성마비의 골리앗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나는 뭐 지금 정도는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송명희 시인. 또 이지선 씨 온몸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렇게 얼굴도 이쁘고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 타고 가다가 받아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몸이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약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지선 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우리 인생의 이 걸음걸이 속에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 골리앗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 만날 줄은 모르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겠지만은 다윗과 같은 용기, 다윗과 같은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승리하는,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